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하 3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시면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로부터 죄가 나타나고요. 그 죄는 나에게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죄의 생각, 사망의 생각, 이것이 죄가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몸에 어떠한 병균이 침투할 때 그 병균 자체가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 몸에 침투하여서 이제 일들을 할 때 내 몸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죠. 열이 나타나다든가 여러 가지의 이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활동할 때 사망의 생각으로, 죄의 생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과 싸워서 대적해야 됩니다. 이거 물리쳐야죠. 그것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면 정복당합니다. 정복당하면 우리는 죄가 주는 생각으로 고통할 뿐만 아니라 죄가 주는 만족, 죄가 주는 기쁨에 취하여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 나의 대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대적과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이었을 때 일어나는 큰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북쪽 나라 아주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서 여러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마지막 이 수도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아수르 왕이 항복하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우리의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강하니 항복하라고 계속 위협을 하고 있지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3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사망의 생각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생각을 가까이 해버리잖아요.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생각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한다는 것은 그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 사망의 생각이 나를 정복해 버립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까이 하잖아요. 가까이 하였더니 이방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정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열왕기상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죄로부터 일어나는 걱정, 근심, 불안, 좌절, 원망, 후회,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죄가 그런 생각으로 나타난다고요. 나타나면 우리는 그쪽으로 달려가요. 달려간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가까운 것입니다. 예. 또 반대로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은 힘든 문제에 내가 거리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를 정복해버리죠. 사람이 먼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취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우리 습관입니다. 이것은 적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나를 멸망케 하려고, 죄는 나를 멸망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 쪽으로 내가 달려가고 가까이 가면은 안 되죠. 도망을 가야죠. 누구에게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죠. 찬양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훈련이 잘못되면은 기도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틀은 가졌는데 실제로는 걱정 쪽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에게로 달려가면은 그것은 사로잡히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잘 되어야 대적이 나타났을 때 대적에게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32장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아수르 왕이 협박하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거든요. 그러니 그게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완전히 그게 패배밖에 없어요.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겠죠? 그쪽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죄는 영적으로 어둠이고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어둠에게로 달려가면은 어둠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지요. 어둠이 왔을 때 빛을 가까이 해야 어둠이 그만큼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나를 삼키지 못하지요. 이것이 원리예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고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대적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 성벽을 강하게 하고 망대까지 더 높여서 다 살펴보고 외성을 견고하게 쌓고 이렇게 성벽을 잘 지키도록 그 일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적을 만나면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예.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지요. 우리는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만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람 앞에 모래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그냥 문제가 그냥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성벽을 견고하게 망대를 더 높여서 잘 살펴보고 더 외성을 더 견고하게 했다. 믿음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생각이 내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7절 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뭐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입에서 사망의 말이 막 쏟아지면 그것은 완전히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말이죠. 믿음의 말. 육신의 말, 대적이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고 대적이 주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었죠.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일로 인해서 뜨거운 불에 던짐받아 죽게 되는 바로 그 앞에서 이 세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 앞에서 두려운 생각, 사망의 생각이 저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불꽃 가운데 우리를 던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가운데서 바로 데리고 가시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뭐예요? 그의 마음에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과 그 근심이 저들의 마음을 쳐 부술 수가 없었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견고했어요. 그러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믿음의 성이 견고하도록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도록 노력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이기시는 방패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대적을 무너뜨리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소리, 어둠이 나를 가까이 와서 나를 두렵게 할 때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사망의 생각을 따라서 가면은 그것은 강도의 소굴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요. 그곳에 들어가면은 나는 파괴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대적은 어둠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의 빛이세요. 더 빛으로 가세요. 어둠의 소리가 더 들릴 때 빛으로 더 가까이 가야 어둠의 소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을 정복해버리죠. 예, 빛은 어둠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제 나타납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 대장과 지휘관들 멸하셨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 한 천사를 보내어서 거기에 있는 대군을 그냥 섬멸하듯이 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시면은 18만 5천 명을 쳤다 그랬어요. 그 밤 사이에 새벽에 보니까 시체가 가득하더라. 그 일로 인하여서 아수르 왕은 후퇴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 법칙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망의 것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왔을 때 그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간다는 것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이 나를 죽이는 강도에게는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내가 사자 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죠. 불행한 자죠.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어둠 쪽으로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일지라도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자 쪽으로 달려가면 사자의 밥이 되죠.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둠이 왔을 때 빛을 찾아야, 빛을 가까이 가야 어둠이 더 이상 나에게 올 수 없고, 빛을 가까이 갈 때 빛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생명의 기운으로 살고 생명의 생각을 품고 누리고 살아가는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에 살도록 더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